제가 요즘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 손주 이연이와 사랑에 빠졌는데 얼마나 우리 생각이 나고 보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밤에 잘 때 이연이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그러고 잠잡니다.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이연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저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손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이연이를 보면서 이렇게 막 진짜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정말 사랑스럽고 귀엽고 너무너무 즐거운데,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그러실까? 정말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스러우실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혹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스럽고 또 즐거워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메시아의 시인데 다윗이 이제 메시아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성도를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부른 이 찬송도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스바냐서 3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막 너무 즐거워해서 그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노래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즐거워서 막 콧노래가 나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너무너무나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행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선택입니다. 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은 민족. 그 안에는 또 그런 의미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여러 면에서 조건이 좋거나 혹은 선한 면에서 탁월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기뻐하셔서 선택하셨다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혹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착하게 살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근거로 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기뻐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왜 보내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속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구나 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위해 보내주셨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해 하고 딱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 가족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거,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손주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어서 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도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받아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광대하신 하나님이 작은 아이가 되어 오신 것입니다. 엄청난 비하와 희생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별 하나 단 장군이 강등되어서 대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12.12 쿠데타 때는 우리 참모총장이 이등병이 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장인데 이등병이 돼서 만약에 그분이 이제 군대에 갔는데 일병 상병들이 야 정승화 이리 와봐. 그리고 뭐 따귀를 때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뭐 죽음보다 더 굴욕일 거예요. 예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처럼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어야 생존하고, 엄마가 가르쳐 주어야 알고, 마리아가 손 붙들고 가야 아장아장 걸음을 걷는 아기로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엄청난 강등, 철저한 낮아짐을 감수하고 세상에 오셨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철저히 낮아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낮아지셨고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 서로 사랑해라 하는 중에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또 조언을 잘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사랑인데 정말 우리 친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것, 그래서 그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 죄와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건지려고 세상에 왔어.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을 친구라고 여겨주시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로 나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거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말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친구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인인 제자들, 하나님 싫어하던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생명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은요,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고요.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1952년이라 그래요. 저녁 겨울인데 부산 근처 벙커에 미국 해병대 상병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잭 로빈슨이고 한 사람은 팀 케이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미국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벙커에 앉아 있는데 북한군이 그 가운데다가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이제 수류탄이 떨어져 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케이시라고 하는 이 상병이 자기 친구를 향해서 저리로 가라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자기 몸을 날려가지고 수류탄 위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은 폭발해가지고 케이시의 복부를 강타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로빈슨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친구 케이시를 잊을 수 없어서 자기 이름을 케이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에 그 케이시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함께 TV를 시청하다가 이 로빈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케이시가 정말 저를 사랑했을까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지. 케이시가 너를 위해 그 이상 뭘 더 해줄 수 있겠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한마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더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린 마음을 가지고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생명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저 알겠어요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때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이나 맹세하면서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 아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의지도 연약한 사람이고 믿음도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여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의 기도 덕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 지각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우리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저의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 알아야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여러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사랑이 없어요. 그저
조금 감정적인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 풍성하게 깨달아야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랑 점점 더 넓혀가면서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 안에 사랑 없는 것 아시고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3장이 이제 사랑장이잖아요.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대단한 말을 해도요, 우리 사랑 없이 하는 말은 그저 의미 없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이 되어버려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대단한 지식을 가져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없는 성도,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만큼 큰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랑 없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랑 없이 헌신하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나 순종과 헌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 고린도서 13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사랑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될 때마다, 사랑 없고 미움과 불평만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 저 성도인데 제 마음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의 샘이 솟아나오시는 그분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기도로 나아가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흘려 보내주세요. 주님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성도들과 가족과 내가 아는 사람들 잠깐이 아니라 더 오래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친구 같지 않은 우리 친구 여기시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셔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는 이제 예수님 명하시는 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이는 사람들 한번 사랑해 보시기를 바라요.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내, 남편, 부모, 우리 자식, 가족들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밖에 나가서는 호인인데 가족에게는 막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외식입니다. 가짜의 가능성이 많아요. 다윗은 시편 10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가족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고 가족들한테 막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체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막대하기 쉬워.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면서 한번 사랑의 실천을 해보시기 바라요. 부모님 전화 안 하신 분들은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뭘 할까? 내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내를 즐겁게 할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 아멘으로 딱 받아서 그대로 실행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실천해야 되는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과 어떤 시간을 내가 가질까? 자식들과 이렇게 갈등하면서 우리 멀리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아동센터 학부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하고 여행이라도 가라. 가서 그 아이 고민이 뭔지도 들어보고, 그리고 아빠가 진짜 원하는 거 무엇인지 잔소리 빼고 그렇게 한번 마음을 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전달할 수 있고 아이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헤아리고 그리고 정말 그를 도울 수 있어. 또 하나 이번 주간에 좀 멀리 있는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 혹은 껄끄러운 사람, 원수진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이번 주간에 한번 만나고요. 그 사람 안부를 묻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원수 맺은 거 있으면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네에 어떤 상점 우리 주인 부인이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게 일부러 찾아갔어요. 어떠십니까? 칼빈 선생님은 자기 아내가 세상 떠났을 때 그런 글을 썼어요. 나는 반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정말 힘드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딱 있다가 보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과 돌아오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슬픔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다 지나갔지만 조금 좀 준비해서 가서 위로하고 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레이다망을 좀 높이셔서 껄끄러운 사람이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혹은 격려가 필요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 베푸는 기회로 삼으세요.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래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도구로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세요. 내가 대접할 때 대접받을 수 없는 사람, 대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대접하면서 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이 진짜 대접이다. 마지막 날 주님이 그런 사람 상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우리 지경이 점점 넓어져요. 사람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더 영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진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 혹은 먼 사람 사랑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